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번거롭지 않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1장 정말 번거롭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좀 피곤하다. 힘들다. 이제 귀찮다. 그것을 번거롭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말씀으로 절대 우리는 번거롭지 않습니다라는 것 서로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번거롭지 않으시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번거롭지 않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사는 것도 번거롭지 않으시죠? 대답 잘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요, 말라기서 2장을 말씀으로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직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걸 먼저 좀 전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 자리가 바로 요 위치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고요. 말라기 2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신구약 중간 역사로 도입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그들의 번거로운 신앙, 번거로운 믿음의 상태,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이 전파된 게 오늘 말라기 2장이고, 우리는 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거기 말씀 선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의 신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고 또 말라기 2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넘어오면은요, 말라기 2장. 여러분, 말라기 2장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느헤미야와 중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시야 퀴즈, 다니엘 퀴즈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기 일산에 가면 그런 퀴즈랜드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퀴즈라는 말은 그 또래, 그 아이들, 그 후대라는 말은 그 영향을 받은 또래. 그렇죠. 그 영향을 받은 또래. 그러니까 저는 어떤 또래냐 하면 저는 그 기독 학생의 또래예요. 제가 학생회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그 기독 학생의 모임들이 막 활성화될 때에 그때 또래예요. 저희가 다니던 학교는 카톨릭 재단이었는데 옛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면 지학순 주교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사장이셨고, 그러니까 카톨릭 재단이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기독 동아리를 만드니까 조금 견제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기독 동아리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회도 다니고 교회마다 순회 공연은 아니지만 순회 기도회 다니면서 기도도 했고, 고3 때는 막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 세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상한 이단 취급받았던 그 다락방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또래입니다.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바로 요시야 퀴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 발견하고 다 모여 해가지고 성경 통독했을 때 그 자리에 또래 꼬맹이들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뜻을 정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제일 먼저 BC 605년에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1차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망하기 전에 벌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뜻을 정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본토에서는 아직도 뜻을 정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어영부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서 뜻은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미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기를 작정한 걸 뜻을 정한 거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다니엘 키즈가 바로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건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에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말라기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다 보니까 어영부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든지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엔 막 열심히 있는 듯 하다가 나중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참 이거 힘들구나. 지친다 이제는. 피곤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오죽하면 말락이라고 해서 마지막 모습처럼 소개가 되고 있겠습니까? 그 끝 모습처럼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없어요. 끝이에요. 중간시대 400년 그냥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번거롭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나중은 400년 그냥 암흑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왜 이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70년 동안이나 다시 교육을 재교육, 율법 교육을 재교육, 말씀 교육을 재교육 받고도 왔는데 와가지고도 왜 여전히 이런 상태로 지금 오히려 더 다운이 되어가면서 더 형식주의가 돼버리고 더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렇게 저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2장의 말씀, 바로 누구들 때문이라는 거죠? 제사장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지파로 보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거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야기할 때 레위 언약을 너희들이 까먹었다 이거야.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레위인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너 나랑 언약 맺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뭐 쪼개놓고 고기 쪼개놓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구체적인 사건은 없어요. 없는데 레위 언약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하나님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 나에게 있어 이런 의미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얼마나 피곤하냐, 번거롭다, 정말 힘들다라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대충 갑시다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인들이요.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런 행태라는 걸 오늘 말라기 2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레위인들의 신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넓게 보면 레위인, 그렇죠? 선택된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레위인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에서는요, 레위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분히 여러분이 레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차분히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다시 한번요. 그냥 레위인에서 하나님 선택한 족속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왜 레위인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나라, 그 민족에 이런 문제가 불어닥친 것인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요, 여러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레위인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민수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의미예요. 뭐 다른 거 봅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원칙이에요. 법칙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걸 근거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볼게요.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예요. 구약성경 197쪽이죠.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거기 레위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레위인은 이런 사람들인데 말라기 2장에서는요.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근본적으로 원칙, 레위인들이란 어떤 존재인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여러분 어디서 뭐 한다고요? 회막이에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제 레위인들은요. 위치가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왜 이렇게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시무하는 특별한 직분을 맡아 선택된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9절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나 레위인이 가까이 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레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근처로 나아가지만 절대 죽지 않는 자들이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이제 레위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근거를 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요. 레위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너무 추억에 잠길 만한 아름답고 가슴 뿌듯한 이야기잖아요. 레위인들이요. 뭐라고 나옵니까?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거라. 와, 레위인들에 대해서요. 레위인들에 대해서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 거야 라고 직접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내 거야. 직접 자기가 들었다니까 아주 우레소리와 같이. 손대지 마, 내 거야. 이삭이요. 그래서 그 이삭이 평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이야기 탁 듣고 아버지가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 상처 치유받고 다 뺏겨도 우물 파면 다 뺏겨, 땅도 뺏겨, 뭐 다 뺏겨도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 그거 하나로 그냥 평생 그거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모두 그거에 넘거나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근데 누구를요? 레위인을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했어요. 뭐를요? 이 레위인들은 뭐를 대신한 거죠? 그렇지요.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한 거예요. 그 장자라 일컬으면 또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다 죽게 되었던 장자들, 6월절에 애굽에서 다 죽게 된 장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와, 살려주신 하나님, 그 기가 막힌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표현할까요? 내 아들 드려야 되잖아요. 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 대신 누가 간 거예요? 그 아들 대신에 누가 성막으로 간 거예요? 원래 내 큰아들이 가야 된다고요.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살려주셨으니까 그 값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값을 누가 대신 지금 치러주고 있느냐 하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레위 지파가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이 굶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굶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뭐예요? 지표예요, 지표.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만 이스라엘 지금 상태가 어때? 알아보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레위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찾으시는 교회, 개념상 그냥 말씀드릴게요. 찾으시는 교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야? 라는 걸 알려면요. 누굴 보여야 돼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왜요? 아니, 교회 성도들을 봐야지 목사를 본다고 아니요. 여러분은 여럿인데 그 여럿인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저한테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저하고 이야기해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랑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 상태를 다 짐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지만 숨길 수도 없어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하고 얘기 나눠보면 교인들이 속삭이고 있구나. 뭔가 안 되고 있구나. 다 나와요. 그게 지표예요. 레위인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라기 2장이요. 누굴 보니까요? 레위인들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흐리멍텅해지면서 형식주의로 빠져가고 있고 매너리즘으로 빠져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라기 2장에서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설명을 지금 다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민수기의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어떻게 선택이 됐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13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누구 거래요? 내 건데 누구를 내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레위인들이 내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은 맞아요. 그 처음 태어난 처음 것 대신 드려진 존재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하셔요.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거라는 말을 유독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 거가 내 거라는 걸 확인하려고 누굴 세운 거죠?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자, 이게 레위인들의 위치와 입장입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의미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서 레위인이 됐는지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 거야. 그럼 신명기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33장입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직무입니다. 이 좀 전에는 의미였고요. 민수기 3장은 그들의 의미, 레위인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얘기했고요.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의 직무인데, 요게 다 기가 막힌 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그 축복의 내용 안에 그게 축복이라고 무조건 받는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명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축복임과 동시에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드립다 복만 주시는 걸로 자꾸 착각을 아니요. 축복이라는 건 뭘로 오느냐 하면 사명이라는 옷을 입고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은 사명의 옷을 입고 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은 사명의 옷을 입고 온다. 이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이요. 그 옷을 입혀주고 계시는데, 축복이라는 옷을 입혀주고 계시는데, 이들이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며 그것이 곧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지파별로 축복해 주는 거죠. 신명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에 지파별로 축복해 주면서 그들의 사명, 그들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 신명기 33장, 333. 예.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레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33장 8절부터 11절. 레위인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모세가 직접 축복하면서 얘기해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구별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일단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구별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구별됐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데 또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게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를 보여준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깨달아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요 앞에 에봇 안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흉패 그 안쪽으로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죠? 이럴지 저럴지 고민될 때 그 두 개의 돌을 가지고선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이걸 점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건 우림과 둠밈은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자주 사용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뭔 얘기냐 하면 우림과 둠밈은 제비 뽑기라든지 아니면 모를 때 그냥 하나 중 둘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선택을 쉽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모든 판결권, 모든 결정권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아예 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손에서 놔. 그리고 너희가 짚는 것, 그게 너희 것이 아닌 내가 하게 해서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모든 결정권, 판단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게 우림과 둠밈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기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그냥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책임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림과 둠밈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들은 어떤 존재더라고요? 거룩한 경건한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들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게 뭔 얘기예요? 마사와 무리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 안 나와 목말라 죽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드는데 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공포스럽고 위협스러운 상황들을 견뎌내야 되죠. 그리고 마사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무리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뭐래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주의 경건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모세가 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경건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게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대들었다 넌 나쁜 놈이다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거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요. 막 죽일 듯 잡아먹을 듯 덤빈다니까요. 이 레위인들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요. 숫자적으로도 비교도 안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덤빈다니까요. 이게 레위인들의 위치예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인 위치가. 여러분 요 한 절 말씀에 8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축복은요. 뭘 입고 온다? 사명이라는 옷을 입고 이게 그들의 사명이라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옷을 입고 온 거라고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나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내게 축복이라고 사명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레위인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걸 그렇게 보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가볼까요? 9절. 자, 8절 신명기 33장 8절 잘 정리되셨죠? 모든 판결권은 레위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판결해 주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들은요. 경건한 자예요. 거룩한 자죠.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죠. 심지어 공격당할 수도 있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레위인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이거 부모 쌩까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 말처럼. 가족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근거가 나오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아무리 친지라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일까요? 레위인들이요. 칼 가지고 설쳤던 때가 있었어요. 다 나와. 다 죽여버릴 테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따위 짓거리를 해? 하면서 눈앞에 가족이고 뭐가 안 보였었어요. 그건 가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일지라도 레위인들이 칼을 들 수밖에 없었고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편 이쪽으로 나와. 그리고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때 거기서 경거망동, 그건 경거망동 전쟁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을 깔아뭉갰던, 하나님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거부해버린 그 집단들. 여러분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칼로 다 제거를 했어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칼 들고 난 하나님의 편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편이 서지 않았던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칼로 싹 제거했던. 여러분 언제죠? 기억나십니까? 광야 맞아요.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강강술래하면서 난리 났었죠. 예, 또 강강술래를 하면 또 안 되죠. 또 민족의 고유의 또 전통을 갖다가 이렇게 또 매도를 해버리면 안 된다고 또 이거 듣고 또 누가 뭐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들이 그 신 주변에서 날뛰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우상 숭배할 때 그때 바로 그 짓거리를 했던 이들을 레위인들이 나가가지고 칼로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는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자기 친지가 거기 가족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지나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봐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친지 내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레위인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거예요. 그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볼 수도 없고 나는 보기도 싫고 나는 인정 못한다 이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넌 왜 그렇게 굳이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형제일지라도 내 친지일지라도 아닌 건 아니요 라고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단호한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대신해서 세운 것 같아요. 여기 이 집안 저 집안에 그냥 장자들 다 갖다 세워놨으면은요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말도 안 됐고요. 그런 레위인들은요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가족이라면 벌벌 기어요. 맞아요. 그래야 되지만 그 가족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가족에게 영향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해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그게 레위인들의 참 어렵고도 정말 힘들지만 명확한 사명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자식, 그 가족, 그 친지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주의 율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주의 법도, 그렇게 지켜낸 그 법도요, 그 말씀이요. 주의 법도를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지금 여기 지파는 다 그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인들은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율법과 법도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 앞에 뭐 해야 돼요?
예, 분향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레위인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할 수는 없잖아요. 요 지금 분향, 그 다음에 제단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딱 나오셔야죠. 성소 들어가, 뜰에 번제단 올라가, 이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누가 돕는 거죠? 레위인들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스탠바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분향할 준비가 돼요. 아니요, 분향해야 돼요, 계속. 그 분향이 뭐죠? 분향이요. 성소 안에 떡상, 분향단, 등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예요. 이 사람들 늘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의 특징이에요. 분향이요, 분향. 이 향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어요. 기도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주교담회, 제단이요. 예, 번제단,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 예배요. 이겁니다. 레위인들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게 레위인들이라고요. 갈수록 힘드네요. 그죠?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그러나 축복은 사명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다, 복 주셨다 할 때에는요,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다? 사명의 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목사가 힘든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나 그게 바로 뭘로 주신 거예요? 축복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복으로 믿어요. 힘들어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 끈적끈적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잘난 맛에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개척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척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사명을 아무한테나 입혀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이제 연회 가면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얘기할 텐데 저는 뭐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저한테 궁금한 얘기가 많겠죠, 오히려. 그럼 뭔 얘기 하겠습니까? 이거 원칙대로 가는 거고 사명 받은 대로 가는 거죠. 뭐. 우리 안에서는 서로 어떤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으로는 소문이 났어요. 나쁜 소문이 아니고 좋은 소문이 나서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이라고요. 그게 레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오십니다. 쉽지 않아요. 말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늘 가르치려면요, 틈나는 대로요, 엉뚱한 짓 할 새가 없어요. 레위인들은요,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되니까 틈 날 때마다 말씀을 외워야 된다고요. 아예. 이게 감이 오십니까?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늘 수종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 예배, 기도, 뭐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옛날 친구들, 지금은 제가 친구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지만 옛날 친구들이 제가 전도사 한다고 이제 소식에 막 전해주고 그럴 때 저의 그 옛날의 그 스펙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와, 너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야, 너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옛날에 저를 아니까요. 옛날에 저요, 잘 나갔었습니다. 그냥 막 나갔었어요. 그러나 선은 정했지만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바, 야, 네가 그렇게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간다고 이해를 했지만 저에게 주신 사명이 좀 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그냥 무식한 놈들, 이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예.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이건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10절의 말씀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이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까 레위인들의 의미는 말씀드렸죠. 유월절과 함께 하나님이 첫 것, 장자는 하나님의 것, 레위인 그래서 내 거라고 이야기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게 레위인 사명이라는 옷을 입고 축복이 오는데, 그 직무를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뭐 잘 되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죄다 뭐예요? 죄다 사명이에요. 죄다. 근데 이게 다 뭐다? 축복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뭐예요? 33장의 타이틀이 모세의 축복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축복합니다라는 건요, 내게 뭘 준다? 사명 주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저녁에 청소 좀 하고 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가 뭐라 그러면 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사명이, 그게 축복의 옷을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지나가시다 보면 이게 우리 교회 입구라든지 저 구석에 있는 방방마다 여러분의 눈길이 탁 머물렀을 때, 아, 이건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그게 사명의 옷으로 지금 입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기회라니까요. 예, 한 명만 아멘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레위인들의 사명이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무서운 얘기네. 레위인들 하나님이 탁 챙기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구절인 것 같은데,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거 뭡니까? 그러면 뭐 개인 사유 재산을 뭐 늘여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선 재산을 확보하고 뭐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레위인들의 재산, 레위인들에게 속한 것이 늘어나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분명히 법으로 의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 전혀 없어요. 아니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그의 재산이 늘어난대요. 먹고 쓸만한 것들이 늘어난대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레위인들이 뭐 재산을 착복을 해가지고선 교회 목사들이 자기 재산을, 물론 그런 나쁜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늘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레위인들의 재산을 늘려놓겠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들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레위인들의 재산은 어디를 통해, 뭘 통해서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늘어나요, 레위인들에게.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11조와 헌물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속 좁게 목사들이 말이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말이지, 너무 재산 착복,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기만 핍절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백성 전체가 풍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거 목사님 함부로 탓하면 안 돼요. 뭐 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어떻게 하고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이게 제사장 나라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레위인한테도 당연히 해결되겠죠.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 주의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조심은 해야 돼요. 함부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레위인적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라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한다고 에스더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못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유다인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레위인들에게도 집약되는 거와 마찬가지. 레위인 너희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는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 법이에요. 아니 그 원칙이 다 적용되겠죠. 어디는 뭐 적용되고 어디는 적용 안 되겠습니까? 적용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세요. 그가 그걸 받을 자격이 되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면은요. 주 축복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럼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 법이에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아버리고 너희가 묵은 곡식 치우고
해 꼭씩 먹게 된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레위인이었네요. 이런 게 레위인이었는데, 이런 의미죠? 그런데요, 말라기 2장을 가보십시오. 이런 레위인들이요, 그 민족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죠.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복이죠. 복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축복, 복은 뭐를 입고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해버린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레위인들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되고 레위인들은 또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 보십시오.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 뭐예요? 요거 식사하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더러운 얘기, 똥 얘기 나오죠. 요 똥은요, 사람의 배설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요 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물에서 나온 거예요. 갈라서 그 걸러내가지고 요 똥이 나온 건데 요 똥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성막 바깥에 갖다 내던져 버려야 돼요.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그거 버리는 데다가 따로. 그런데 그 똥을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얼굴에 싹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것과 함께, 그 똥과 함께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유가 뭐예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레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지금 33장 8절부터 11절까지도 살펴봤고, 민수기 3장도 살펴봤잖아요. 아, 그 의미가 다 어떻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레위인들 너희는 그런 신세가 당연히 될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배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사사시대도 지금 우리 시대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말라기를 읽으면서 더 말라기와 닮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연회를 앞두고 있어서 연회에는 목회를 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감리교회 서울 연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과 또 교회의 평신도 대표가 되는 여러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나눌 것도 나눌 거지만, 이 시점에 와서 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요, 그 가운데서 또 레위적인 사명을 준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와 그런 사명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말렵의 상황, 그 상황처럼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4절에요. 2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 요 레위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 레위인들의 의미, 레위인들의 사명,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게 항상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게 해요? 잊게 하려 함인데, 그걸 잊지 않고 그게 너희들에게 항상 잊고 그걸 가지고 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5절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옛날엔 그랬던 거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늘 가르쳐야 됐죠? 그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됐었다고 옛날에 시내산에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가족도 칼로 베어버려야 될 이 어마무시한 상황들을
겪고 경험한 게 누구예요? 레위인들이란 말이죠.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지식이 뭡니까? 맞아요. 지식 배운 거 있잖아요. 터득한 거 있죠. 그걸 배우고 터득한 걸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하며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뭐예요?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뭐 해야 돼요? 레위인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려달라고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요. 적당히 하죠. 라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럼 굳이 알 필요 있습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대로 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레위인이 있는 한은 그 레위인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터득하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요. 되려 그건 왜 그렇게 하고 있고, 왜 그건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내지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자는 뭐예요? 전령이요. 전하는 자. 그걸 가서 그대로 선포하는 자. 사자라는 거예요. 8절이에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뭐 하겠어요?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래서 이 레위 언약이라는 게 민수기 3장, 신명기 33장에 저랑 좀 전에 이야기 나눈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 깨져버리고 어그러져 버렸다 이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말씀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켜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켰다는 거죠?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쪽으로 몰고 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걸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편리주의로 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예.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나와 있잖아요. 1장 13절에 피곤해요, 번거로워요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눈치 보는 거예요, 또. 그게 고드랑시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만렵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나. 이게 진리네요. 그렇게 맞춰주고 싫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해서 또 변개시켜주고 대충 분위기 맞춰주고 가면 인기 끌을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레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린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인은 죽으나 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만렵의 레위인들은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질문은 다 답이 나와 있죠? 사사기 시대 때 질문 다 나왔어요. 안 한 것, 못한 것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겁니다. 10절부터 원래는 16절까지예요. 1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거짓을 행하는 누구래요? 유다예요. 유다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말라기 시대 때에는요. 유다 하면 누구만 남아있는 거나 명목상으로는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끝냈고 사마리아로 그냥 나갔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닌 남유다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을 통해서 바벨론 가서 그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대표니까 유다인이라는 호칭을 얻어서 온 거예요.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네요. 그럼 앞에 레위인들의 문제 있었네요. 그죠? 뒤에 보나마나 뻔하지요. 뭐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 그 짓, 유다인 도룩 그 모습. 예, 이런 걸 전문용어로 그 밥에 그 나물 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거짓을 행하는 유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 약속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구나.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딸들과 뭐 하고 있다? 결혼까지 하고 있다. 아주 제일로 폐역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깨는 자는 제사장과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자, 깨서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자. 그 다음에는요, 응답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받아주고 응답하는 자. 그런데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요,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평백성이건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싸잡아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해서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그냥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아니, 절단 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장막이 얘기가 나와요. 아니, 쉽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이거예요. 천막 텐트 쳐놓고요, 폴대 세워놓고 끈으로 다 묶어놓죠. 제 끊어버리는 거, 끈을 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막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레위인들로 보면 직무유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언약을 파기한 거죠. 하나님과의 부부 언약. 이해가 되십니까? 아, 왜 그러면 여기서 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데 원래? 신부, 부부관계예요. 언약관계였는데 그걸 깨고 이방의 우상과 결혼관계로 들어갔다. 이거 아주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은 직무를 유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해 부부관계를 깨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관계로 들어가 버렸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직무유기와 언약 파기. 그 뒤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2절 우리가 읽었고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이거 제사장 나라 모르면 모르죠.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라는 모세의 외침처럼 그 봉헌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 그럼 뭐예요? 너 끝내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결국. 너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겠다 이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절이면 너희는 이르기를 아니 왜 안 받아요? 기껏 가져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한데. 그리고 보니까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근데요, 그게 뭐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요. 원래 본 부인 있죠? 그게 언약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패역한 짓을 빗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어먹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뭔 얘기인가? 이게 뭔 거짓을 행했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둘을 만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줄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돼. 뭐예요? 부부 됐어요. 누구와 누구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부 관계를 빗대어가지고, 너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산 네 원래 본 부인 있지. 그와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고, 그리고 너 하나님과 함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지. 예, 맞네요. 뭐 그러네요. 그런데요. 뒤에 나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 그 계획인 거예요. 그죠? 그 후손이 온전하게 그 언약을 이어가는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게 되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는 걸 이딴 식으로 다 이용을 해먹은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는 누구를 맞아들여요? 이방의 우상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이런 짓거리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하는 짓거리가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버리고 뭐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들겨 패놓고는 옷을 싹 가려놓는 거예요. 왜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 싫어 나가 하면서 가진 학대와 모진 학대를 통해서 자신의 원래 아내를요 그렇게 두들겨 팰 뿐만 아니라 싫다고 그냥 쥐어맞고 그것들을요 싹 옷으로 가려놓고는 아닌 척하면서 남들 앞에서는 둘이 친한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살고 있는 그 가시적인 부부관계가 너하고 나하고 관계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가 하는 짓이 너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마치 그것처럼 싹 가려가지고 포장된 관계처럼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걸 네가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고 냉정하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말라기 2장은요 어느 누구도 설계해보지 못했으면 그냥 이게 쉽게 편안하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 비참하고 처참한 얘기가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입에서 지금 막 불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이 죽일 놈들 이거 아주 폐역한 놈들 더러운 놈들 치사한 놈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레위인을 보면요 뭐가 완전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백성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처럼 사울처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적당히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책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쳐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직무유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시면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들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혼증서 써서 보내고 두들겨 패고 애가지고 그걸 그냥 옷을 싹 가려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만 웃으면서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언약을 파괴한 모습. 두 개예요. 말라기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이 왜 그렇게 마지막에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냐. 레위인들의 직무유기,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 가지인 거예요. 여기 오늘도 여기는 희망적인 말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가 정리한다 이거예요. 하나는요. 그 위에서 얘기한 거 있죠? 똥처럼 던져버리겠다. 두 번째는요. 천막의 끈처럼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두 가지 결론입니다. 왜 저 여기까지 왔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끊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직무유기와 언약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내 삶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그냥 침체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냉정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택된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요. 제사장적 사명, 레위인적 사명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처럼 그런 직무와
우리의 분분과 신분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혹여나도 우리가 던져져 버리며 끊어져 버리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날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좀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이래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목사, 성도 특별한 구분 없이 다 왕같은, 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라고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런 얘기하면 신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교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둘째치고라도 좋아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급을 나눠가지고 내가 그 급까지 동일한 급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책임과 이런 명확한 근거들을 다 실행에 옮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본인들도 왕같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개념들을 다 정리하고 있고 내가 확인을 하고 있고 행하고 있느냐, 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만 주장하지 말고 이런 성경적인 원래의 모습들과 근본 근거들을 지켜내고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절대 우리는 직무유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신랑 신부의 관계로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던져져 버려지는 존재 아니요, 천막끈처럼 끊어져 버리는 존재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명이라는 축복의 옷으로 우리에게 온 그 사명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레위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절대 부부 관계를 깨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 신랑 신부와의 관계를 깨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